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그 초년, 그러니까 청년기와 또 그의 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또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주셨죠.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노년의 일을 다루고 있죠. 솔로몬이 노년에 와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겠노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외교 정책, 특히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자, 솔로몬의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그 내면에 있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그러한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정책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참 효과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평화를 지키는 거죠. 또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까지 사용합니까? 자기가 드린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 앞에 절하는 그러한 방법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비록 이 우상 앞에 절하지만 그것은 외교적이고 정책적인 그러한 방법일 뿐 나는 사실 그 우상들을 진정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 앞에 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 자신은 우상들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주도권을 가진 자로 보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닷이고 다른 사람은 르손입니다. 자, 하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이 에돔을 쳐서 그들을 멸절시키기까지 그렇게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망명을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르손이죠. 이 사람은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돔 왕의 아들인 하닷은 이 에돔이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수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자,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이스라엘의 동쪽은 요단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은 자연지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과 떨어져 있는 고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접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면 이스라엘 남부에서부터 솔로몬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치려 했다는 것이죠. 자, 수리아의 왕인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를 잡고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래 위로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차이가 있는가? 솔로몬 왕은 이 하닷이나 르손보다 훨씬 더 강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에돔과 이 수리아 또 하닷과 르손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다음 때인 솔로몬 때에 와서는 그 에돔도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람인데 그 아람의 한 지역을 지금 수리아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땅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는 이 에돔도 또 그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도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전쟁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 왕도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 에돔이나 수리아에 비해서. 그런데 이 에돔에서 수리아에서 계속 지금 아래 위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 때문입니까? 사회적인 차이, 국방력의 차이 이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날이 오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는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돌이켜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생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릇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다 징계를 받는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지을 거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귀결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징계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지, 왜 이런 징계를 주시나 하고 삐쳐서 그 징계의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죄짓지 않도록, 이 허물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나를 일깨우시는구나 하고 그 징계 가운데에서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을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지금 남쪽에서는 하닷이, 북쪽에서는 르손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대적자는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 대적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냐면, 예전에는 내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이런 아이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면서 자신이 우상신 앞에서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절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여기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경건함을 회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하나님께서 더 큰 악, 최악의 악,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악에까지 전락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끈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 없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66권에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완벽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향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이전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점점 극복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완벽한 존재는 없다. 자, 그러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도 짓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상을 멀리하고 도리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쳐부수고 우상들을 파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후대 왕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라가 전체가 멸망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다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징계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도리어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